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이제 떨어뜨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이고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기는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곧 나의 사도된 것은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사도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뽑아서 가려 뽑아서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어떻게 택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다 갖가지 있죠. 그러나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진정한 그 기뻐하시는 그 뜻 속에 누구도 예정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택하신 것은 누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는 것은 지옥 갈 죄로부터 지금 완전히 구원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택했다는 것을 다 구원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다 아들이 되다. 지옥 갈 그 영혼, 그냥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이렇게 하셔서 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요, 주님은 이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요? 신앙생활 잘해서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거 아닌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순전히 사랑하셨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하셨죠. 이 거저 주신 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준 주님을 우리는 세세토록 우리 주님을 영광을 찬미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 해 주셨습니다. 그 모진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은 믿고 계시나요? 우리의 진정한 이 믿음은 정말 은혜로 나를 택하셨던 사실이 여러분은 아멘 되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갖가지 믿음이 있어요. 나를 택했다는 이 믿음 새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구는요? 그냥 택하지 않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올 거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얼마만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져서 이루어진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그 입으로 주장되어지는 것. 머리로만 된 사람은 대반 체킹하면 뭐라고 반응이 나왔나요? 그거 나 다 알아. 난 벌써부터 알고 있고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누구한테 지금 내미냐고 막 이러고 화를 내고 있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이 지식을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경건한 속에 내가 속해서 이 진짜 진정한 이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체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게 되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쵸. 그 주님의 사랑에 촉촉이 눈물이 졌는데 이게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막 안다고 얘기하면서 막 그냥 무턱대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막 그게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아예 그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경건에 속한 이 진리 지식을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소개해 줄 것인가. 정말 한다면 정말 그 경건함이 내 안에 진정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면 진리에 대한 이 지식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어진 대로 진짜 알아졌다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믿어진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경건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냥 온데간데가 없고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알고는 있다고 하면서 그저 그냥 내가 뭘 한 거야 내 자랑하기 바쁘죠. 그쵸? 그 경건에 속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하는 얘기는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기가 뭘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이러고 그냥 자기가 천국 가는 것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기가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 그것이 진정한 그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은 거 올바르게 알지를 않는 거예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진리의 지식은 결국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렇죠? 어디 갈 수 있는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이제 잃게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소망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지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절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많이보다 크셔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주님이 손으로 이렇게 이 영생을 주셔서 내 안에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손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주 만물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뿐더러 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셔서 이렇게 예수님도 아버지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생을 주님이 친히 이렇게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도 주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소망 있어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우리는 누가 물어도 이 천국 갈 소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소망을 물으면 항상 대답할 말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셨죠. 준비되게 해주신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쵸? 알려주고 싶어도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 줄지는 모르고 자신 스스로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죠. 답안지를 시험지를 그냥 들고 이거 저 몰라요. 그러면 답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 거예요? 라고 물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 말 못해요. 대답할 말 우리는 이루어진 사람은 막 그냥 물어오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쵸?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얼마나 신나느냐고요. 그쵸? 밤이 새도록 우리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쵸? 진리에 대한 이 지식,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저 그냥 막 밤을 새고 맨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냥 계속 1년 내내 365일 이야기하래도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소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이 영생은 거짓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누가요?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 때 전부터 상세 전부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놓으셨죠. 우리 모두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게 해주셨어요. 영생을 얻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근데요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거 다 이루셨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데 이 바울은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하셨나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울에게 이것을 맡기셨대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것 맡기셨나요?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참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그냥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바울에게만 이렇게 전도로 나타내셨나요? 여러분도 이 소명 받으셨나요? 이 사명 받으셨나요? 전도의 명령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지신 이것을 이렇게 도를 우리 입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널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다니면서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구주가 되셨나요? 나의 구주가 된 사람만 이 명령대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내게 맡기셨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전도의 핵심? 내용이 어떤 말씀을 우리는 전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길래요?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하여금 지옥 가도록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절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주님의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인 거죠. 진짜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그냥 사사건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차하면 지옥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짓이면 지옥 가, 그 정도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지옥 가, 그랬다가는 지옥 가, 전부 다 지옥 가지가 너무나 많어. 근데 성경에서 진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멸망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형벌 주려고 목적이 아니고, 나를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내 입으로 주어지는 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전하는가 보면은 정말 주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이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거 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진짜 믿어진 그 예수님에 따라서 이 전해지는 내용이 그냥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예수를 만나면 전부 다 그냥 툭하면 저주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이런 예수를 계속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율법에 그냥 지켜야만 천국하는 거고 율법 범하면 지옥 가는 이런 예수를 믿고 전했기 때문에 그냥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큰절한 걸 딱 끄집어내면 그냥 그제 지는 날에는 그냥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고 안 지은 죄 없어요. 그렇죠? 모든 불 속에는 세상에 죄 다 있어요. 어디 갈 죄? 지옥 갈 죄. 진짜 죄는 하나님 버린 게 죄인 거죠. 진짜 죄의 해결은 이 예수님을 다시 원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죄의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내 안에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아지고 하늘로부터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저 그냥 만나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그저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 라고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가 자식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각자 믿어진 대로 소개하게 되어 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는 그냥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다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학설적으로나 이야기하고 있고 전혀 영생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전하는 데만 그냥 밤낮으로 그렇게 전해도 듣는 사람이나 전혀 잘못된지를 모르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바르게 듣고 믿고 만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 할 수 있어서 정말 가장 행복한 거죠.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단이 핍박을 하고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수없이 죽을 뻔했어도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했어요. 그쵸? 믿음 지켰다고 했어요. 아무리 심하게 반대해도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렇게 잘못 믿어도 극소수일 뿐더러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구원입니다. 이 복음 전한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적고 믿는 사람도 적어도 우리 주님은 뭐든지 다 해결해 놓으시던 이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렇게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전할 이 특권을 이걸 완전히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 아주 엄청난 특권으로 여기고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으로 따라서 이 사도의 직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 특사로도 큰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셔야 되겠죠.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막 오히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핍박이 더 크게 보이고 반대하는 무리가 더 많게 보이고 해가지고 이것을 마음에 그냥 이거 다 껴가지고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 지켜 보호해 주시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있게 해서 구원받게 해 주셔요. 근데 이 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거지. 뭐 그럼 다른 믿음도 뭐 있나요? 다른 믿음 있어요. 다른 복음 믿고 다른 예수 있듯이 다른 게 믿으면 다른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는 같은 믿음을 따라서 지금 디도를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아들? 나의 참 아들. 디도가 바울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것도 디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아들이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나의 참아들 디도다. 참 이게 참아들 디도를 아들로 삼고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이 바울 진짜 행복하지요. 이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낳아서 참 아들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쫓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주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죠. 진정한 하늘로부터 있는 이 은혜 어디 갈 수 있는 은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지옥 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 참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이 디도에게 넘치기를 바울은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맡겨진 이 소명을 갖고 책임을 다해서 사명 다할 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이 평강으로 굳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이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내 마음에 어둠이 없도록 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죠. 애기가 엄마가 먹는 음식대로 아기한테 다 이 모유가 수유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엄마 속에서 마음의 상태도 아이한테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막 계속 우울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젖을 먹고 자란 아기는 그냥 엄마의 그 모든 그 어두면을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항상 말씀 속에서 충만하고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늘 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그 마음속에서 그냥 평안이 넘쳐서 아기를 양육하게 되면 아기에게는 가장 행복한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기는 엄마의 행복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목회를 해도 목회자가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가지고 소망이 넘쳐가지고 막 이 은혜 속에 강해서 그냥 그 항상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맡겨진 모든 양떼들이 아주 그 목자로서의 그 그냥 가장 그 에센스 행복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겠죠.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디도에게 떨어뜨려 놓고 목회를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넘쳐서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그레데에 이 디도를 떨어뜨린 이유는 이제 바울이 사역하다가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에 필요한 부족한 일들이 있죠. 마무리를 잘 하라고 바로 잡아서 지금 이 그레데에 디도를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그 교회를 맡겼는데 디도가 네가 알아서 네 생각대로 잘해 그렇게 말했나요? 나의 명한대로. 이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랬죠. 이렇게 믿음으로 난 참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참 아들이라는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여러 차례 이런이 저런을 통해서 이 디도는 진짜 참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항상 같은 믿음을 가져 있었을 뿐더러 바울이 평소에 늘 양육했던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해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 중에서 그 그레데에 아주 거칠고 거센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양육 받을 때에 늘 한마음 한뜻 한 입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니트가 되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관계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딱 맡기고 믿음이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같은 믿음이라 되고 내가 명한 늘 양육할 때 했던 그 양육 그대로 그 명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아들에게 이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매사에 그냥 복음은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아서도 계속 그냥 이게 위험수에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진짜 내가 양육한 대로 제대로 가르치려나 그냥 항상 자기가 생각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역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인도자만큼 거기서 맡길 수 있는 인도자만큼은 딱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 일을 맡겨요? 사울을 왜 패하셨어요? 다윗을 왜 선택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명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조금만 이라도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이런 아들에게 이런 일꾼에게 무엇을 맡겨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들을 세우되 같은 믿음이라 되고 나의 명대로 그대로 하는 너에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종류를 낳게 되는 거죠. 너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 하여금 또 충성된 자를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계속 재생산해 나가는 이것은
반드시 같은 믿음이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일러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이것에 대한 이 디도는 바울이 나에게 배운 그대로 각 성의 각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해라. 근데 이 장로들을 세울 때에 어떤 자를 세우라고 했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믿음에서도 진짜 전혀 흠이 없는 자라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것 하나에서도 이 명한대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를 여러 번 주고 우리 실수하고 처음에는 훈련받을 때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꾼으로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할 때는 어느 뭐로 봐도 책망할 것이 없는 다듬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책망을 받을 게 있고 아직도 손볼 게 많고 아직도 그냥 할 말이 많은 이런 상태로서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벌써 처음부터 얘기해내도 또 아직도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살짝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충실하게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여러 종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된다.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에서도 일절방탕한 사람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아주 정결한 사람을 이렇게 장로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비방받을 일을 한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일절 깨끗한 사람. 여러 아내를 뒀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지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되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걸리는 사람 너무 많죠.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누구를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한 아내를 둘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절대 방탕하지도 않고 또 이 자녀들까지도 비방받을 일도 없고 불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이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여기 대해서 정결해야 되고 자녀도 온 집안 식구가 누구에게도 방탕하다거나 책망받을 일이나 비방받을 일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장로로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도 다 믿어야 돼. 믿는 자녀를 둬야 되고 전부 다 순종하는 자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만 이 장로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드에 두어서 이 목회 일을 맡기신 것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은 믿음이라야 된다. 진짜 책망할 것이 나의 명한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한 마음 한 뜻 한 입 돼서 이 한 입이 될 때만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작은 일에 순종되어질 때에 진짜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편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어떤 다른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우리는 아무도 일 안 하고 싶어요. 그쵸? 그저 그냥 말 안 해도 벌써 딱 보고 필요를 서로 알고 서로 막 일에 맞춰줄 수 있는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딱 보고 탁탁탁 이렇게 손발이 맞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듯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맡겨준 이 참 아들 디도는 같은 믿음이었고 이렇게 바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디도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레데에 한 교회만 맞는 게 아니고 그레데에 엄청난 아주 엄청 큰 섬인데 거기다가 각 성마다 그냥 각 마을마다 이제 이 교회를 세우려면 일꾼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해서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각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온 가족이 다 이렇게 그냥 혼자만 어떤 장로를 세우는데 그 장로 혼자만 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내도 그 자녀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격이 돼야만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각 교회에서 각 교단에서 장로를 세우는 그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근데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이 참된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어디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이라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믿음을 체킹해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알고는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가 뭐래도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어떤 죄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 다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건데 사단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희석된 잘못된 믿음을 전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한 명도 구원받을 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실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로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장로로 세우는 게 가장 급스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믿음과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을 두고 또 방탕하지 않다, 비방하지 않다, 이 모든 순종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인격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첫째로 믿음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다듬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는 이 그릇에다가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맡기는 것이지 장로는 첫째로 믿음과 이렇게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 교회를 맡긴다면 정말 같은 믿음으로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어떤 영혼을 붙여줘도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돼야 되겠지요. 이것이 진정한 상급이고 영원한 상급이지요. 아멘.